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냐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보여주고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진리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두렵냐? 왜 두렵냐?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원칙을 깨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원칙으로 말미암아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필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사필규정은 어디에서 그것이 판가름 나느냐? 하나님 면전에서 판가름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길은 외롭습니다. 진리의 길은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수호자. 원칙에서 깨지면 안 됩니다. 원칙에서 깨지면 안 돼요. 원칙에서 무너지면은 모두가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가끔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까?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엊그저께인가도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그 크레인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5명인가 몇 명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원칙을 안 지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느냐? 진실로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힐난하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뭐라 말씀했느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연거푸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지적당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지적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잘못 걸어왔는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은 우리는 그만큼 성숙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 이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오직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지도 말라 했습니다. 섬기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러한 모습일 거야,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했습니다.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법정에서 판사가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오판이라고 말해요. 오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오판이야. 이쪽으로 사람이요 냉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냉정함을 잊어버리면은 뭐냐? 그것이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오판이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어디에 의해서 판결을 내립니까? 율법전서에 기록된 대로 헌법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준비해 두셔야 돼. 준비해 두셔야 돼.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죠. 그러나 어느 때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이것을 주옵소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말은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르기는 했어도 왕으로서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나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기를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고백도 됩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지혜를 주셔야만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면서 분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구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 의하여 펼쳐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책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과의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키신 내용이 솔로몬의 제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유지됐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어지는 통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거예요. 다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펼치고자 한 모든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지금 솔로몬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 뭐야?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래서 듣는 대로.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심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내라.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편행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 사람아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점잖에게서 말해서 그렇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임마 입 다물어. 이분에게는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에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나는 중요합니다. 개인이란 얘기요. 개개인의 신앙 고백. 그런데 전에 있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전능하사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면은요 옛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전능하사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저는 새로 개영개정에 나온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확한 해석이 나는요. 나는. 영어로 된 사도신경도 보면은 I am으로 보면 I am.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신앙 고백한 것 가지고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개개인이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 누가? 우리는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한다면 그것이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 이 성령에 대하여도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뭐가요?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간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대로 말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결국 아버지께서 보내셨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셨지만은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정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요. 잔정에 끌리지 말아라. 잔정에 끌려서 자식을 교육해야 되면요, 그 자식이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한 대 때리고 미워하는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자식을 징계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리뭉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요, 처음에 올 때부터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든 인정하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로 돌아서게 한 침례요한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침례요한은 여기까지요, 돌아서게 한 것까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침례요한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침례요한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뭐라고 하느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한때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이는 계속 멸망의 늪으로 캄캄한 멸망의 길로 가려는 자들에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등불을 보게 한 것입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이에 대한 침례 요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면서 그 이후에 이 뒤에 하실 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을 밝히 밝혀주고 회개하게 하는 데까지는 침례 요한이 담당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의 이후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다른 세계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다. 지금도 우리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안 믿어요. 안 보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보여.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들이 보통 그렇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 사람에 대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처음 봤어. 그들의 딸은 처음 봤어. 그런데요, 그 아들과 딸에게서 뭐가 보이냐?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보여.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또 씨도 두근 못한다. 참 저희 집안 일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제가 무슨 말이냐? 제 육촌 형님 중에 말하자면 제 당숙이 딴 데서 여자와 눈이 맞아서 사람을 말하면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 어느 정도 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온 그 아들이 진짜 우리 당숙이 아들인가 아닌가를 그냥은 몰라. 그런데 맨 처음에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당숙과 똑같이 닮았어. 그러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된다 이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하여주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죽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마주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 카렌다에 기록된 대로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는 사모가 어저께 읽으면서 그래. 아이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밀려났더니 안 되겠대. 그래갖고 다 읽었대. 어저께 밤 12시까지 다 읽었대. 오늘 물어볼 것 같아서 손 들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종종 경험한 일입니다. 태양빛이 장렬할 때, 특히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태양빛이 장렬할 때 직접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빛이 막 아주 쨍쨍 쩔 때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동쪽 하늘에서 떠오를 때는 보여요. 둥근 달처럼. 또 구름이 꼈을 때 좀 보여요. 안개가 꼈을 때 좀 보여요. 그런데 아주 태양빛이 장렬할 때, 아주 뜨겁게 우리 머리가 그냥 뜨겁게 태울 만큼 뜨거울 때 여러분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억지로 맨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게 되면, 눈을 뜨고 지속적으로 보면 실명한다고 그럽니다. 실명.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태양의 모양도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실명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이성적인 제자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의 형상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성도 개개인에게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뭐냐? 때와 장소,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기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것을 어기고 더하거나 빼면 참 진리가 오염됩니다. 참 진리가 오염돼요.
진리는요, 오염되게 하는 무리들에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오염되게 하는 것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자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주고 이거 명품이야 그러면 명품이야?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명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들고 다니면 그래요. 아이고, 가짜 가지고 다니면서 의시된다고. 여러분, 명품 가방에는 은가락지를 넣으면 금가락지로 바뀝니까? 명품 가방에 10,000원짜리 넣으면 100,000원짜리 수표로 바뀝니까? 명품이나 명품 아니나 똑같아.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품인지 명품 아닌지 비 올 때 보면 안 돼.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비 올 때 얼른 그 명품을 우산으로 가린대요. 아니면 품에다 품든지. 명품이 아닌 사람은 비가 맞든지 어쩌든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더 편해요?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편해. 명품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편해. 대답 좀 해봐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해. 뭐 때문에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감추어? 명품은 비가 맞든지 아니든지 그냥 들고 다니면서 명품이다 못하지. 명품이라고 비가 안 맞습니까? 명품도 비가 맞아요. 근데 실제로 활용한 사람은 명품 아니게 훨씬 활용하기가 편해. 예수님께서 진리가 오염된 무리들에게 참 진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 계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내용입니다. 비진리는 튼튼한 조합줄로 보일 때가 있어요. 비진리가 더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더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끝에 가면 썩은 동아줄이 비진리예요. 한꺼번에 와르르 내동댕이 쳐집니다. 아비규환이 됩니다. 영화 10계에서의 한 장면에 떠오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좀 성질이 급했나요? 지도자의 부재와 불안감 속에서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들 중심에는 영적인 지도자 아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심지가 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로는 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굳게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백성들한테 금부채를 다 걷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우상인 금송아지를 새겼어요. 누가? 아론이. 교회 지도자가.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집니다. 이를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겠어요. 모세를 통하여 징계를 내리는 장면인데 이들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야.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실 때는 언제고, 그들이 범죄했다고 말미암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엇라고 수군거리시겠습니까? 궁의를 구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징계를 거둬들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가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3,000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3,000명. 3,000명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꽉 차면은 100명입니다. 그러면 30배요. 30배.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참신이 없는데, 그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격화하면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참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참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승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진리의 중심에 있는 모세, 이 모세가 자리를 비울 때 아론이 중심을 잡아야 줘야 되는데, 아론도 덩달아서 부하 뇌동하였으니 그것도 모세가 책망하자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론이 내려와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말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손에서 금부채를 받아 녹여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모세가 책망하자 32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가져온 금부채를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안 만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행위 때문에 3,000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요, 다른 것이 섞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사람들을 입방에 오려내립니까? 성도가 많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면은 목사가 신이 돼버려서 그래. 겸손하지를 않아가지고 자기가 신이요, 자기 말이 다 오라.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 정확히 부산인지 대구인지 어떤 목사, 그 사람도 유명한 목사예요. 그 사람은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아가지고, 그것이 요즘 막 뉴스 나와가지고 그 사람 목사 사표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진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입이 거칠어질래야 거칠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리와 함께 있으면 진리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욕하면은 조금 말이 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말로 꾸지람을 내리지 않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꾸지람을 하면 참 쉽게 나무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진리와 함께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그 어떤 것과도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진리의 그 어떤 것도 접하면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섞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에게 진리는 외롭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들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뜻을 굽혀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상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제발 이렇게만 해주면은 죽으면 면할 테니까 제발 좀 받아들이라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심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이 넘겨줬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죽음에 내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조금 앞입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이요.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떳떳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진리는 죽으나 사나 진리요.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나타내리고 오신 예수님, 결코 이 진리의 더움을 섞이게 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고통 가운데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들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셨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3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혼자 계셔도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로 외롭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진리,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이상 아버지께서 친히 다이렉트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진리 되신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진리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에 대하여 마쳤으므로 세상을 떠나 진리의 본체이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때는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물밀듯이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때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 마음이 이렇다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본체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29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30절에서는 이제야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됐다라고 고백하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혼자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아멘,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하여도, 아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참으로 최고의 평안을 누린 것처럼 33절에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평안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와 함께하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뭘 얻잖아요. 그러면 두근두근해요. 언제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요,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심어주신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